에스더서 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우리 묵상은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 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스더서 3장의 말씀에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라는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야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하만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권한을 아하스웨로 왕으로부터 받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행동이 유다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죠. 이어지는 에스더 4장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내용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리자 모르드게를 비롯한 각도의 유대인들은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설명해주고 이 모든 일의 뒤에 하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내용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왕에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내가 나갈 테니까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중보를 부탁했던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죠.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에스더 5장의 말씀에서 이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죠. 당시 왕후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직전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 폐위되었죠. 그리고 이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 화가 난 왕이 나라의 법을 남성 중심으로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은 에스더 또한 사흘 금식을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에스더를 본 왕이 그녀가 심히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어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위험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의 이 말에 에스더는 어떠한 부탁을 하게 됩니까?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과 하만 두 사람이 나의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부탁대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에스더의 소원을 물으면서 그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한편 이 9절부터 14절의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왕과 단 둘이서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이 하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굉장히 이 둘만 초대받았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서 나오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기분이 풀리게 되는데 왜 기분이 풀리느냐? 이 일을 자랑하면서 기분이 풀리게 됩니다. 하만은 왕과 단둘이서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내와 친구들이 이 자랑을 듣고는 잔치에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구하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하만은 그래서 이 참석 전에, 잔치를 참석하기 전에 모르드게를 매달 만한 나무를 구해서 그 뜰에다, 왕의 뜰에다가 세워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에스더서 5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왕 앞으로 나아간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 이해한다면 모두가 우연입니다.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우연히 왕이 봤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그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발적으로 그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라고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석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 또는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가려고 뜰에 선 것을 보고 그녀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게 왔어야 할 중요한 용건이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내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만을 처리해달라거나 유다를 살려달라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왕을 위한 잔치에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하만도 함께 초청하죠.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다음날 잔치에도 또 와달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번에도 자신의 소청을 말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요. 도리어 왕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왕이 자신의 말을 꼭 들어줄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고 또 하만을 처리하기 위해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는 인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은 바라던 바를 이룰 좋은 기회가 생기면 조급하게 행하죠. 이때가 기회다 싶으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어감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면서 온전히 기다리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오늘 이 아침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